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박성주 목사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사원신 예배로 또 3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신입 교사분들을 또 모집하고 또 마무리를 하면서 원래 이제 섬기시던 또 헌신해 주시던 우리 교사분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또 아이러니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은 교사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의 아들이죠. 또 남의 딸이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과 정성을 쓴 만큼 되돌아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예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사분들을 아는 척 해주지도 않는 그 아이들, 우리 교사분들만 홀로 이제 짝사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에일교회 안에 교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계실까? 교회에서 상을 줍니까? 아니면 교사를 한다고 지켜 세워주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혜택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사를 이렇게 섬기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자마자 고등부에서 진급을 하고 또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교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교사를 했던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교사를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저랑 일면식도 없고, 또 교사를 한다고 뭔가 큰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기만 하고, 또 아이들, 제가 청소년 교사를 했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또 선생님들을 안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주고, 내가 왜 이렇게 교사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또 오히려 그냥 이 교사라는 자리가 당연하게 20살이 되면 당연하게, 또 에일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사의 영역은 신비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Z세대, G세대라고도 하죠. 이 Z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또 어떤 행동을,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짧게 이제 뉴스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또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이 화면 말고 우리 영상을 이 화면은 라이브로 나가야 되는 영상 같은데요. 최근 해외 SNS에서 아주 핫한 영상이 있습니다. Hey, how's it going? Welcome to As the
영상을 보시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실 상호 소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뭘 물어보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고 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카페에 주문을 하러 가서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거 왜 질문하지? 라는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공과 공부를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뭘 멀뚱멀뚱 찾아보죠.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애들은 뭐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다른 행동을 하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뭔가 막 주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모습은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대답만이라도 잘해주면 착한 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답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또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국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성경학교 뭐 수련회나 이런 거 1박 2일로 다녀오면 다들 골병이 하나씩 드는 것 같습니다. 허리도 아파하시고 또 체력도 이렇게 안 되시고 어떤 아이들의 어떤 열정과 체력과 또 에너지에 이 선생님들과 어떤 그 호흡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또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여겨주시고 또 교사로 항상 헌신해 주셔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교사가 아닙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교사분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교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씀 같지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직접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기 어려운 나이 때는 그냥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존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왜 우리를 만드시고는 너희는 나를 아빠라 불러 라고 하셨을까? 보통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는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존재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만능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뭐도 탈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집도 고치고 요리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가장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고모들이 힘이 세고 고모들이 막 할머니를 휘어잡는데 고모들이 더 힘이 센가?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또 명절이 되면은 이 고모들을 뛰어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마디 말에 다 꿈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래라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와 고모들보다 할아버지가 더 높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서열 1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보여주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고모, 하나님 할아버지,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어때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더 셀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냥 아버지라 했을까? 두 번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버지라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늘 늦게 왔어요. 부모님은 이제 고등학교 야자를 마치고 오시고 어머님은 전남권이셨기 때문에 집에 저녁 늦게 오셨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시고 또 뭐 국어 수학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식사도 챙겨 주시고 저녁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먼저 가서 시간을 보내다 부모님이 이제 늦게 오실 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추억이 저 초등학교 시절 추억이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보다 할아버지 또 할머니와의 추억,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 또 할머니와 어디 갔던 일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저보다 더 많이 가치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저보다 아빠보다 더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더 많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까? 하나님 할머니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함몰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이를 에스컬레이터 위로 던져버리고 본인은 그 에스컬레이터에 같이 함몰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치이고, 그럼 얼마나 사회생활이 치열합니까? 불합리, 불법 이런 거 보고도 다 참고 견디고 또 참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 지키려고, 내 자녀 올바르게 키워보려고, 내 자녀가 어디서 안 꿀리게 밥 잘 먹도록, 어디서 귀하게 자랐다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부모님은 늘 자녀 걱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를 대화를 했는데 1시간 반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아빠는냐, 너희 아빠는냐, 너희 아빠는 이렇고. 할머니도 결국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너희에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이야 라는 걸 심겨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셔 라고 보여주는 게 또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이 모든 설교 내용을 다 잊으셔도 괜찮지만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지만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하나만큼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본문에는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 두 번째는 아버지. 여러분, 스승이란 단어는 보통 교사, 선생님, 은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꼭 주일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승을 표현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래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교회 안에서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스승은 누가 있죠? 교회 안에서 선생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들을 또 성인이 되기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마다 소그룹의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셀 모임, 순장, 나무, 또 목장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구역이란 제도가 있어요.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현장 지교회 이렇게 모임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소그룹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어떤 구역의 리더들, 회장단들, 임원분들, 조직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임에는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죠. 주일학교 교사는 나보다 생물학적으로 어린 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고,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분들은 나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같은 점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분자들도 해당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들까지. 교회 헌법 책에 보면 장로님의 역할에 대해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며 교인들이 올바르게 가도록 권면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이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스승 또 선생님,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뭐가 떠오르죠?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 근데 여러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뭘로 가르치죠? 대부분은 말로 가르쳐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말로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학창 시절에 우리가 선생님 하면 떠오르면 말로 가르치는 사람. 50분 수업 시간이 50분이면 50분 꽉 채워서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칭찬하기에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고린도 교회 구역 리더들이요, 고린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말로만 가르치려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말로만 이들을 가르치려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인데 앞에 또 하나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여러분, 1만 이 숫자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보통 숫자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봅니다. 꽉 찬 숫자를 말해요. 1만은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강조법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말로만 가르치려 하는구나. 모두가 다 스승이 되기만을 원하는구나. 어찌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 없이, 어찌 사람을 바라보는 이 영혼에 대한 감각 하나 없이 너희들 지식과 관습과 규례대로 말로만 가르치려 하느냐. 요즘 말로 왜 꼰대처럼 선생님 노릇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너무나 많아요.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모두가 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는 아버지가 없구나.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사실 학교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 뭐 어린이집 선생님, 뭐 방과후 학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예요. 이 아이가 믿든 안 믿든, 이 아이가 모범적이든 조금 엇나가든, 이 아이가 조금 방황을 하든 자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내 전부를 바쳐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데리고 오려고 눈물을 적셔가며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스승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만 있느냐? 너희 것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만 있느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 키우는 아버지는 없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입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랬구나. 우리 에일교회는 달라. 우리 에일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 지금 우리 예일교회에도 똑같이 훈육하고 똑같이 질책하고 똑같이 훈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말로만 가르치려 하는가? 어떻게 너희는 스승만 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교사가 아닙니다 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아닌 아버지, 즉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부모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스승은 1년 맡고 나면 끝납니다. 다음 스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스승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이 한 명 아이의 평생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영적인 부모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제 주일학교 시기를 돌아보니 참 이 선생님들이 저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격도 괴팍하죠. 또 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기억이 정말 많이 나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던지. 선생님들 별명을 붙여가면서 놀리고, 오지 선생님이 있었는데 막 오징어 선생님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막 놀리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를 안 가르치시겠다고, 교사 안 하겠다고 막 싸우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못된 학생이었구나. 어떤 선생님은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어릴 때마다 매주마다 제가 과자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안 사주시니까 공과 시작이 되면 대성마트로 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저를 찾으러 마트에 오시는 거죠. 또 지금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으시던데, 이게 지금 제가 또 나이가 먹어보니까 매주 아이들을 위해 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쉽지 않겠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 또래 이 남자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말을 안 듣기로. 그래서 이게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어떤 한 이제 장로님은 저희를 불러다 놓고 우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속상하다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선생님들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시는가? 학교 선생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울어준 적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은 뭘 사준 적이 없는데 뭘 때리기만 했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이 비밀이 뭘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스승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교사라면 이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말해도 대답이 없어요. 질문해도 대답이 없어요. 공과 공부하면 대답도 없어요. 듣는 척도 안 해요.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핸드폰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키워야 되는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돼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묶여서 이 아이를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가 27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교육자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성도님들에게는 또 아들, 딸뻘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또 귀여워 보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사 초창기를 생각해 보니까 설교도 잘 못하죠. 뭐 사역도 잘 못하죠. 대처도 못하죠. 뭐 사회생활도 잘 못하죠.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스승으로 서 있었다면 늘 제게 와서 말했겠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말투는 이렇습니까? 뭐는 이렇습니까? 늘 비판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늘 기도만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준목이 되고도 부정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럴까요? 왜 저는 이렇게 못나고 용납이 안 될까요? 얼마나 후회한 일이 많았는지요.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들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여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씨앗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씨앗은 늘 땅 속에,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새싹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것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는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자들, 이 아이들이 못된 길로 가고 때론 방황하고 때론 멀리 떠날지라도 기다리고 다시 또 기다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를 위해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 거. 여러분, 태영아부터 고등부까지 현재 1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까지 합하면 17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매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태영아부터 고등부까지 100여 분이 넘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 헌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순한 스승이 아닌, 단순한 교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 친자녀들이 아니지만, 내 친자식들이 아니지만, 내가 낳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이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으로써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복음으로 후대들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고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서 한 아이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또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모델로 서도록 여러분이 부모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실 때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데는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70명, 140명 아주 소수의 인원만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우리 일교회 다음 세대의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처럼 믿음의 위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우리의 교사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우리 교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배경이 되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미래교회를 살리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내어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또 우리 많은 영적인 배경 되시는 또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서도록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또 이 아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를 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